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진웅 배우가 은퇴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또 은퇴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또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개척하거나 강단에 서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제가 수정해서 지난주 수정했는데 또 올렸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범죄들 또 피해자들 2차 가해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서부터 또 이런 범죄 알리면서 오히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제 미성년자 성범죄자 이미지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스토킹 등의 괴롭힘 경험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또 싸이월드에 이렇게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알렸는데, 이런 범죄들 또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가 또 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또 재판부를 조롱하고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또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에 계속 악영향 끼친다 생각하는데,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인근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과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요즘 워낙 또 연예인들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마음 잃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바라기는 제가 정말 오늘날 또 여러 가지 사역적인 환경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수요일에 이제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변에 건물에 이제 불도 나서 소방차들 또 출동했었는데, 다들 이제 겨울철 안전에 대비하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사고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홈페이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교회나 목회자 이제 검색 잘 됐는데, 제가 이제 구글로 검색해서 총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까 선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나 목회자 검색할 때 이렇게 선택을 바꿔도 다시 이제 검색 결과가 그래서 안 나오는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저와 같이 또 안 되시는 분들 계시면 확인해서 오류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또 소속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요. 저는 총신대학원 MDB 졸업하고 이제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충북로에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을 통해서 속이고 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희 교회 이단으로 또 소문이 났었던 것도 같아서 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이단교회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도망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계속되는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많은데, 저는 고환율로 이제 원자재 수입 기업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생활물가들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념이나 또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 세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이제 세월호 사건, 또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강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 또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또 안보에 공백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저는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잘못되면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눈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설교, 묵상노트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과거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저에게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또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또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또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또 복음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래서 네이버의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 돕고 있습니다.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또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 이제 명백히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또 세미나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주셨던 박영규 목사님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내가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 목자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은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은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모험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 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시키고 교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가짜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부분과 말씀들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부분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의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제 우리들 교회 아내가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우리들 교회 계속해서 아내가 저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을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방해받고 이대로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소송도 결국 취소하고 어려움 없어지니까 또 아내가 저는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례해주신 목사님 또 하나님과 저에 대한 약속도 무시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만약 제가 이제 공개제자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 그런데 이번에 주례기 주셨던 박영규 목사님,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들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교회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내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 현재 상담하는 권사님, 목사님이 자신을 지지해준다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이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문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가정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 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이제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공식적으로 또 WEA 운동 연대를 또 선언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열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과거 이제 저희 장로교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여기에 이제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병 교수님 입장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꼭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KT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에 표적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 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장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도 조절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는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안에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방송이나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요.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 또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한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들은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의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오랫동안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들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만들고요,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러한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형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제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도 성범죄에 저질러서 큰 문제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피해 정황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성범죄에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또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에서도요, 성범죄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저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성 범죄와 관련해서 또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당담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재도 오프라인 범죄로 또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또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맞은편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또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 썼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범죄들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저지르면 협박, 2차 가해 이런 걸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표활동 또 개척하지 못하도록 저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 알리면 영향의 목사님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회자분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이나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묘한 또 이런 딥페이크 범죄들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가면서 또 설교 올리고, 또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 또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주보도 설교에 관한 정보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옆에 목양실, 잠옷실 이렇게 있으면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도 저는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또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 피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셨던 것을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또 연락 주신 분들 신상을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죄의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의로운 열매,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한 말씀에 대한 걸 나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로 인해 또 우리가 겪는 문제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남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믿는 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에게 남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죄의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의로운 열매,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혼인관계를 통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어질 말씀 7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만일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제 간음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한테 갈지라도 간음이 되지 않는데요. 이것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나라 간통죄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15년 2월 26일에 결국에 62년 만에 폐지가 된 것으로 아는데요.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구속력과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한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주관하다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율법의 지배를 받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도 결국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부활한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율법의 법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던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율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혼인 비유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7장 4절에서 6절 말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3,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날 이제 세상이 약한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착한 행실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거 원어적으로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름답고 또 마땅하게 살아가고 또 잘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비난받지 않도록 살아야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조진웅이라는 배우가 과거에 또 심각한 죄로 또 배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니까 요번에 은퇴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이제 목회자는 저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가 저는 아무리 심각한 성범죄 저질러도 또 책임지지 않는 것을 보는데, 서두에 또 제가 나눴지만 또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용해서 재판부도 조롱하고요. 저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또 남녀 갈등 또 이용해서 또 자신을 이렇게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범죄 사라지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그래야 우리의 행실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 또 사람들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가 대한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또 KR이라고 하는 또 기도 모임 통해서 또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서 또 알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예배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분의 문제, 또 목사님도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또 청년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봤는데,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ARCC라는 연구소에서 청년 101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제 자료집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목회자의 설교, 목회자의 상처되는 말, 목회자와 관련된 게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밖에 이제 교회 헌신 강요, 영적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청년부 내 끼리끼리 문화, 이런 점수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 목회자들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 타락, 결국 저와 같은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저는 신뢰를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과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성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요, 우리 기준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정말 저나 여러분의 예배, 하나님을 향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날 만나러 오지만 내 마당만 더럽힌다. 그래서 열심히 드린 예배에 의미도 없고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 이제 얘기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말씀인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서 그 결과 믿음이 파손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가장 큰 특징,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이제 선한 것이 없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런 선한 양심들 살아나고 이 세상에 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감당하고 또 인정받으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남은 선한 싸움 싸우며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거쳐야 하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의 내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마지막까지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를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 안에 이제 죄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 가운데 이제 탐심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설명하는데요. 율법이 탐심이 죄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제 탐심 자체가 죄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그것을 이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탐심이라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에 더 죄에 집중하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데, 탐내지 말라고 해서 탐내지 않으려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우리 안에 탐심의 죄가 더 살아나기도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안의 죄성은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죄의 문제들 또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성령님께서요, 결국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말씀은 죄가 우리 안에 또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남은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주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비판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교회는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망으로 또 영향력을 끼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독거노인, 빈곤층 노인, 지역 청소년, 지역민들, 또 어린이집 공부방, 또 영유아 돌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 도서관, 상담센터, 운동시설, 또 장애인들 돕기, 다문화 가정 돕는 거, 이주 노동자 돕는 사역, 교회가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미디어 사역을 통해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고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역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요,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는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차라리 없으면 좋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살아갈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